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믿습니까? 어디에 있죠? 우리 하여튼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자, 오늘 본문 62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 좀 알아보고 또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 우선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제자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지, 또 그 합당한 제자는 누구인지 그걸 우리가 먼저 알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나라 합당한 제자의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먼저 부르신 제자들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셨어요. 뭘 주셨다고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파송을 합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여라 하고 능력을 주시고 복음을 전하도록 이제 사방으로 보냈습니다. 자, 우리도 복음을 전하라 명령 받았으니까 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을 받지 않으면 가서 복음 전할 수가 없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보면 알아요. 능력 받지 않고서는 결단코 전할 수가 없는 것이 전도입니다. 전도. 아무나 전도 참 해야 되는데도 잘 못해.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있는 자리에서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들에게 약속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고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그리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보내면서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굉장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큰 일들을 행하고 기쁨으로 전부 돌아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고 나니까 사방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막 몰려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몰려온 사람들에게 오병이어의 놀라운 역사도 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굉장한 은혜를 받는 겁니다. 가르침도 받고 변화산에서 변화되는 모습도 보고 또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배우게 되고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일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예수님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57절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주님, 나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여우도 굴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하고 대답을 해 주었어요. 자, 그러고 난 후에도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있어.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먼저 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그러면 내가 가서 먼저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따르겠습니다 하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라. 그리고 61절에 또 다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주님을 따르고자 하면서 먼저 내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62절에 뭐라고 그랬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 따르는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제 62절에 있는 이 말씀이죠. 근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신 걸 보면 반대로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도 있다 하는 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죠. 주님 따르는 이야기 하다가 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을 따르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네 안 하네 뭐 이런 말부터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우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게 그럼 뭐냐? 여기 따른다는 말은 뒤쫓아간다는 말이에요. 주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뒤쫓아간다. 뒤따라가는 거예요. 앞에서 따라가는 말은 성립이 안 되죠. 따라간다는 말은 항상 뒤에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을 때 절대로 주님 앞에 가면 돼야 안 돼요? 네? 주님 앞에 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베드로가 한 번은 주님 앞에 가려고 하다가 어떻게 됐죠? 사탄아 물러가라 책망받았습니다. 주님 따르는 사람은 우선 첫째는 뒤를 따라가요. 주님 뒤를 따라가요.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발자취를 따른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절대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하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고백이 있어야 주님을 따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 본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예수님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 길이라도. 설령 좀 어설프지만 흉내도 내고 모방도 하면서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 명령하신 일이라고 한다면 주님 사랑하니까 무엇이든지 기쁨으로 순종하며 행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 명령하신 말이 뭐죠? 뭘 명령하셨어요? 네? 예수님이 명령하신 말씀이 뭐예요? 뭘 명령하셨어요? 네? 내 양을 먹여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사랑하라. 아멘. 다 예수님 명령하신 겁니다. 낮아져서 섬겨라.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어라.
섬기라는 거예요. 예수님 명령하신 것입니다. 또 뭐가 있어요? 예수님 명령한 거 그것밖에 없나요? 예수님 잘 못 따르고 있는가 본데. 용서해라. 아멘. 뭐 하라? 용서. 그거 예수님 따라가는 삶이에요. 사랑해라. 용서한다는 말은 사랑한다는 말이죠. 축복해 주어라. 누구라도? 원수라도 축복해 주라. 낮아져라. 성경인가요? 섬기는 것은 낮아져야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여러 가지 명령들 말씀들을 주셨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은 이 모든 말씀에 순종하며 행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제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것, 첫째는 예수님께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제자가 되겠습니다 할 때 예수님이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면서 그 말의 뜻은 그래도 나를 따르겠느냐, 그런 뜻이지 않겠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예수님에게 와서 주님을 따르겠다고 말하는 그 사람은 무언가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귀신도 쫓아내시고 병도 낫게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셔가지고 배도 부르게 먹게 해주시고 하여튼 풍성하게 되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뭔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풍성하게 되고 능력 있는 삶도 살 수가 있겠고 성공도 하고 출세도 하고 그럴 거다, 이런 기대가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는 사람이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다, 물질적인 소유도 없다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출세, 성공 이런 것을 기대하는 사람은 주님을 따를 수가 없고,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온전히 주님께서 가지신 하나님 나라에 관심 가지고, 이 세상의 물질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관심 갖는 것입니다. 성공하고 출세하는 게 아니라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고 하늘의 신령한 가치를 따라서 사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이 최우선 순위가 돼야 돼요. 우선 순위가 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59절에 나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 그랬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서기관이라고 했어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신분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예수님 따르겠다고 예수님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것도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주님이 부르실 때에 먼저 아버지 장사하고 따르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에게 주님의 부르심보다는 아버지 장사하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죽은 자 장사는 죽은 자들로 하게 하라.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라. 그것이 예수님 말씀이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 전파하라고 부르신 그 부르심이 가장 우선에 있어야 한다.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사람과 연결됩니다. 이 세 번째 사람은 주님 따르기 전에 먼저 손에 이제 가족들과 좀 작별 인사 좀 하고 따르게 해주세요. 그랬으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안 된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한다. 손에 쟁기를 잡는다는 말은 일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 말씀을 가족들과 작별 인사하고 와서 따르겠다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가족들은 인간 관계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잘 지켜야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소중한 관계를 쟁기를 잡는 것, 일하는 것과 관련시켜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는 것이라고 했는데, 뒤를 돌아본다는 말은 미련을 가지고 애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어떤 관계보다 심지어 가장 소중한 가족들과의 관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더 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누가복음의 말씀이죠. 오늘 말씀이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롯의 아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롯의 아내가 어떻게 했습니까?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살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줬잖아요. 모든 가족이 롯의 가족들에게 뒤를 돌아보지 말고 무조건 저 산으로 가라, 그렇게 말을 해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소돔 고모라 성이 막 불에 타고 막 요란한 소리도 나고 뭐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그 롯의 아내는 그 상황을 듣고서는 뒤를 돌아봤다. 뒤에 무엇이 있었다고 그랬죠, 여러분? 왜 뒤를 돌아봤을까요? 그 뒤에 뭐가 있어요? 소돔 고모라 성. 소돔 고모라 성에 뭐가 있습니까? 자기가 살던 집이 있잖아요. 좋은 집. 소돔 고모라 성이 막 불에 타고 막 무너지고 있을 때에 자기 집이 걱정된 거죠. 내 집도 탔을까? 소돔 고모라 성에 뭐가 있었습니까? 그동안 즐겁게 살고 쾌락을 즐기면서 살던 그 모든 문화가 있고 모든 풍습이 있고 모든 게 다 거기에 있어요. 그 소돔 고모라 성에는 자기가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풍족한 물질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게 다 불에 타고 있으니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뒤를 돌아봤다는 말은 미련을 가졌다는 말이고 여전히 애착을 가지고 있었다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뒤를 돌아봤어요. 어떻게 됐다고 그랬습니까? 소금 기둥이 되었다. 자, 여러분, 구원 얻는 일에 합당치 못한 자가 된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못한 사람이 됐다. 그러니까 소금 기둥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못한 사람은 세상에서의 관계와 세상에서 행하는 일들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데 큰 방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데 방해를 받으니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소유할 수가 없고 합당한 사람이 될 수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오해하는 사람이 있는데, 인간이 살면서, 세상을 살면서 당연히 인간이 행해야 할 도리가 있고, 그렇죠? 인간이라면 인간이 행해야 할 도리가 있습니다. 짐승이 아니라면 도리가 있고 도덕적인 삶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과 사회 구성원들과
이웃들에 대해서 가져야 할 의무도 있고 책임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한답시고 주님을 따른답시고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그런 것들은 뭐죠? 인간이 마땅히 행해야 할 도리, 도덕적 삶, 책임적인 삶,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무책임하게 행동해도 된다,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 사람들이 말이죠, 이 말을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가족도 그냥 하던 일도 내팽개쳐버리고 직장도 그만둬버리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은 또 상황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장사하는 일이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라고 하는 말은 무책임한 자가 되어도 괜찮다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사도 바울도 디모데 전서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수님 주신 이 말씀은 그 모든 일들을 잘 수행하되 하나님 나라 전파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선순위가 뭐냐?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잘 새기시고 예수님 따르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제자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려면은 여러분 무엇보다도 동기가 순수해야 합니다. 주님의 제자, 주님 따르는 삶의 동기가 순수해야 돼요. 내 욕망, 내 소원 성취, 내가 성공하고 출세하고 부자 되고, 이런 것이 동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 나라 건설하고 전파하는 것이 동기가 되어야 되겠다. 예수님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이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서 우리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해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따르는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마음이 오직 예수님, 하나님 나라에 우리 마음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마음을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했고 마음이 청결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심령의 소유자가 마태복음 5장에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보는 복을 받는 사람이다 하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오직 예수님에게,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것이 마음이 가난하고 청결한 마음이다.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제자의 삶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주님 따르는 동기가 순수하고 부르심에 대한 우선순위에 충실하고 하나님 나라에 마음을 두는 삶을 위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자기 생명도 미워할 수 있어야 된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 당연히 자기 소유도 버릴 수 있어야 한다. 이런 것들이 다 예수님 따르는 제자의 삶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내용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헌신 100% 돼야 한다. 뭐가 돼야 된다고요? 헌신 100%.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 주님 따르는 제자. 그 주님 따르는 제자는 헌신 100%. 여러분 저기 다 있죠? 우리 국일교회 비전, 목표입니다.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의 교회에 헌신하고 주님 주신 사명에 헌신하자. 헌신 100% 헌신. 여러분, 소금은요,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소금이에요.
소금은 100%가 소금입니다. 소금 비슷하게 생긴 건 소금이 아니죠. 소금은 100% 소금이라야 소금이에요. 그리고 또 소금은 100% 소금이에요. 비슷한 게 없어. 당연히 우리 주님께 헌신하는 제자들도 100% 헌신이에요. 비슷한 헌신은 헌신이 아니에요. 100%.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주님의 제자가 되고 또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제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마음에 두시고 기도하시고 응답받으시고 진실로 하나님 나라 합당한 제자로서 예수님을 온전함으로 따르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찬송가